기도에 부탁할까요?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댈 것은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밖에 없어 이 밤에 또한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남은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작은 숫자 모여 기도하지만 주님, 이 기도가 하늘 문을 열고 이 땅에 주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쏟아 부어지는 응답받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이 시대에 주님 우리 교회를 들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의 성령의 은혜가 가득 차는 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심령도 주님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 밤에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이 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아멘. 예, 우리 비 준비하시니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합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치유하십니다. 아멘. 주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주소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이 찬양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 반주자가 금지곡이라고 이게 이 찬양만 하면 비 온다고 그런 미신적인 신앙가운데서 농담을 했는데 이번 주 중에 이제 우리 홍 목사님하고 저희 이제 인생을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잠깐 이렇게 묵상해 보는 얘기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었어요. 정말로 그때 주님이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인도하셨구나. 정말 비를 준비하셨는데 아무 때나 막 주시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부어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몇 번씩 우리가 깨달은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면 또 그 악구가 또 딱 맞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영광 받기 합당하신 분인데 아무 때나 비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맞게 적절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까지도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신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 말씀이고 찬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주는 위대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이 찬양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합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시에 무응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 아멘. 주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주의 음성 좀 빨리 할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수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님이 적절하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내가 연약하고 내가 비어있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올 데가 없겠죠. 우리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 다시 한번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함.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님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함.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한 아멘.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아멘.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의 긍휼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영광 앞에 우리도 같이 완전해지는 그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우리 심령을 위하여, 우리 기도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잠깐 소리내어 기도할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 외에는 우리가 설 수 없음을 고백하오. 주여, 이 밤에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여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제목 가운데서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애통한 마음 가지고 상한 심령 가지고 나오고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 갖고 나온 아버지 하나님, 이 밤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우리 심령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모든 영과 우리 몸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하나님 이 밤에 넘치기 원합니다. 주께서 때를 따라 적절하게 우리가 주시는 분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내 것이 너무 많아 아버지의 것을 받을 수 없는 욕심이 가득 차는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비워주옵시고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주님 안에서 완전히 피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것으로 새롭게 채워지는 시간으로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말씀이 들어올 때 심령 가운데 말씀이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전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참석하지 못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의 은혜와 긍휼을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옵시고 그 은혜가 열매로 이어지는 이 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애통하고 상한 심령 가지고 나오고 갈급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오고 주님 앞에 쏟아내고자 나왔사온데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것 가장 좋은 것 새 것으로 가득 채워 돌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찾으시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오늘 팔복 중에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팔복에 대한 말씀이 막 집중적으로 주시죠. 지난 주일에도 주시고 우리 금요기도를 또 팔복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본문도 이제 그만 좀 해야 되나 하고 생각하다가 그래도 한 주를 좀 이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겠다는 마음이 자꾸 주셔서 오늘 이 말씀 한 주 더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주님이 우리에게 팔복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주의 제자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 주시는 복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복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애통과 위로라는 말이 서로 앞뒤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이 무엇입니까? 애통은 슬픈 거죠. 눈물 흘리는 것, 가슴 아파하는 것. 우리가 언제 애통해야 합니까? 이별을 당할 때, 시련 당할 때, 또는 고통이나 실패와 좌절을 겪을 때 애통해야 합니다. 아마 가장 그 대표적인 애통은 죽음에 의한 이별일 거예요. 그렇지만 꼭 죽음이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자체가 슬픈 일이죠. 저도 헤어지려는 사람 자꾸 울다가 애통함으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애통해야 할 일이 있게 마련이에요. 이 세상에 들어온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눈물 한 번 안 흘릴 수 없고요. 어떤 애통함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항상 우리 모두가 인생에 몇 번씩은 겪게 되는 것이 애통함이에요. 주님이 그 애통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의 애통함을 복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성경은 지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만나는 그런 애통을 우리가 복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팔복을 이야기할 때 팔복은 누구에게 주셨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팔복은 지금 누굴 대상으로 하는 말씀입니까? 그냥 많이 모여있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겪는 누구나가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백성, 예수님의 제자가 애통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애통함이 있을 때 위로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애통함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의 애통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애통은 말씀드렸지만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애통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쭉 살다가 가끔씩 그런 일이 생길 때 애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그 애통함을 내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죽음의 이별을 누가 선택할 수 있으며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또 그렇게 지나가게 되는 것이 인생의 애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문법적으로, 우리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애통함은 애통 자체가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애통함을 사는 자, 애통하는 삶을 사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를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겪는 것은 애통함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오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애통함을 선택한 사람이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는 그 매일 울고만 있으라는 말이겠느냐? 그런 말은 아니겠죠. 우리가 맨날 울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팔복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우리 지난주에 김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거지다. 저는 이 말이 참 표현이 좀 너무너무 좋았어요. 가슴에 와닿고, 그래, 맞아. 하나님의 거지.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이 다 벌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거지가 되는 것을 선택한 사람,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자기의 죄가 보여요. 내 심령의 죄가, 내 안에 심령이 가난해지면 내 안에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그리고 그 욕심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나의 무능함이 보이고 나의 연약함이 보여요. 그리고 그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 나의 욕심을 포장하고자 하는 나의 위선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은 척하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욕심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한계, 이게 바로 나의 죄 아닙니까? 이러한 죄를 볼 때 괴로운 거예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위선자입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위선자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 내가 가장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보여주진 않지만 나는 알잖아요. 나 스스로는 그걸 대면하는 게 두려워서 열심히 포장하고 그것을 꺼내놓지 않으려고 하지만 나는 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꺼집어내며 애통하는 자, 그게 바로 제자의 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고, 그 죄를 알게 돼서 애통하게 되면 다시 또 하나 보이는 게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이런 나를 택하시고 이런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죄자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늘 울어도 눈물로서 다 갚을 수 없네, 감사하는 게 애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날마다 내 죄로 인하여 상한 심령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를 고쳐주신 것에 감격하여 은혜의 눈물을 흘리는 애통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 자신을 한번 내놓으며
애통해 보셨습니까? 내가 애통해하는 만큼, 내 마음이 상할 만큼 구원의 은혜가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해요라는 그 말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이만큼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애통함이 있을 때 그만큼 정도가 내 구원의 감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통해하는 것에 내려가지 못할 만큼 못한 그만큼 내 구원의 감격은 사실은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잘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이것이 드러났을 때의 그 두려움 때문에 조금 흉내만 내다 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사람도 얼마 없으니까 주님과 여러분과의 그 한계를 한번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라는 애통함을 내어놓고 그 애통함과 동시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을 한번 맛보시기 바라요. 시편 51편을 보니까 주님이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멸시하지 않는데 사람의 시선과 체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되는 이번 되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와 무능함으로 애통해하는 삶을 사는 자는 두 번째로 그 애통함이 자기의 죄만은 가지고 나만의 문제로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또 누구를 바라보며 애통해하냐면 공동체를 가지고 애통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불의가 있고 공동체 안에서 뭐가 잘못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분노합니다.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 화살을 쏘아대게 됩니다. 이 화살을 나에게도 쏘고 타인에게도 쏘고 불의를 향한 자에게 쏘고 사방에 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사회적 용어로 브로큰 에어로라고 해요. 상한 화살, 부러진 화살. 이런 분노를 쏟아내고 공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애통하는 제자는 달라요. 이번 주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하고 다시 우상을 받아들이는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기도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서도 봤지 않습니까? 조상들의 죄로 포로로 끌려와서 정말로 고생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사실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공동체 따로 저 사람은 따로 나는 다르다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내가 있고 나도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듯이 공동체와 다른 사람의 허물로 인하여 나의 죄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애통하는 자가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다 같이 찬양하잖아요.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통해야 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그 애통함 가운데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 안에서 서로 애통해야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섬기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애통해야 하지 않는데 교회가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교회가 그동안 욕을 먹는 이유가 우리 안에 서로 애통함이 없었던 이유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국 교회를 볼 때, 나라와 민족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회개해야 할 일이 많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세상이 가득 차가 있고 로마서에 나오는 악독과 탐욕,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고 교만한 자,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돌아보지 않는 죄. 이 많은 음란한 문화들과 세상 교만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밤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또한 애통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애통함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의 거지를 선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따라오게 됩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이 복을 쏟아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현실은 어떠냐면 가난이 쫓아오고 고난이 따라오고 핍박이 따라오고 조롱이 따라오고 따돌림이 따라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따라오는 것은 성공과 영광이 아닙니다. 손해와 포기와 고난과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따라오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심령은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 차고 충만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애통해하고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현실 가운데 여러분, 나는 그냥 그래도 좋아, 내가 선택했으니까, 나는 주님 안에 충만하니까 라고 하지만 막상 나 때문에 또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고통받고 우리의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울지 않겠습니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호소하고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현실의 어려움을 감당하기가 너무 버겁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저기에 따라오는 현실의 애통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내가 욕심부려서 실패한 것 말고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말고 주님을 따라서 섬기고 나누기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고난과 가난, 손해본 것, 포기해본 것 여러분 있으실 줄 압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그런 경험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주님의 제자로 선택했기 때문에 나 혼자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조롱도 겪었어야 되고 따돌림도 있었어야 되고 아픔도 있었을 것이고 슬픔도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호소하고 탄식하는 것이 제자의 애통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애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제자는 이렇게 맨날 애통만 하고 살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무슨 복이 있다고 합니까? 위로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위로. 여러분 위로가 무엇입니까? 위로는 그냥 같이 울어주는 거, 같이 욕해주는 거, 괜찮다 하고 울지 말라고 눈물 닦아주고 등 쓸어주는 것, 그러면서 소망 주고 힘 주고 좋은 말 해주는 것, 위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로를 누가 해주냐에 따라서 그것이 위로로 들려지기도 하고 위로가 안 되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별 관계없고 힘드는 사람이 정말 좋은 말을 하면 그래 알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유 힘들어 이제 그만하고 나 좀 혼자 내버려도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아끼는 사람이 나와 같이 울어준다면 손 붙잡고 가지 말라 하고 같이 있을 거예요. 또는 정말로 힘이 있어서 내 억울한 거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괜찮아 다 말해 내가 해줄게.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예요. 누가 어떤 위로를 주느냐에 따라서. 본문에 이 위로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두 가지 뜻 말의 합성어입니다. 누구누구 곁에라고 하는 말하고 부르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게 위로입니다. 곁에 부르다. 이게 위로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뭡니까? 자기 곁에 부르신다. 내 옆에 주님이 내 옆에 일로 와, 내 가까이 와라고 부르신다. 이게 위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애통해할 때
주님의 제자들이 애통해 할 때 만물의 주인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그 사랑의 주님이 내 옆으로 와, 내 옆으로 와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사랑하는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무엇이든지 들어줄 수 있는 가장 힘이 있는 분이 내 곁으로 오라고 불러주셔요. 그 뭐에 불러서 뭐 하겠습니까? 눈물도 닦아줄 것이고, 왜 우냐라고 내 말도 들어줄 것이고, 내 억울한 것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나를 다시 높여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분이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자기 곁에 가까이 불러주시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었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서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함께 있으셨다라고 하셨어요. 그 함께가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강좌에 있을 때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났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큰 중심, 핵심 되는 주제가 뭐였습니까?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한 절 안에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넣으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함께 있을 거야. 그래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다. 애통함이 없어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함께가 바로 위로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때가 언제겠어요? 제자들의 애통할 때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인정할 때, 그럼에도 내가 해보려고 하는 욕심이 남아있는 것, 나의 무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가장 큰 위로가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공동체를 섬길 때 또한 주님의 위로가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거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받는 고난과 어려움의 탄식 속에서 주님이 자기 곁으로 부르시는 위로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 밤에 주님 앞에서 마음껏 애통해 하시고 주님이 곁에 부르는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다시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주님의 위로는 클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함. 그날에 우릴 이루시 그날에 우릴 주는 완전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죄로 인하여 애통합니다. 나의 욕심으로, 나의 무능으로, 나의 한계를 가지고, 나의 연약함으로 애통해 합니다. 나를 주의 곁으로 불러주옵소서. 그 무능한 나를 또한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그 은혜 또한 애통해야 합니다. 주님, 이 밤에 내 안에 그 회개의 애통과 구원의 기쁨의 애통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한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로 선택해서 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따돌림이 있고 조롱이 있고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탄식을 들어주옵소서. 나의 애통을 들어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애통을 가지고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님께서 주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돌아보니까 내 안에는 내 욕심이 아직도 많고 가득 찬 것이 많고 내 힘을 하라는 것도 많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들어가고 하는 것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욕심을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 가득 찼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무능함을 주여 고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교만하고자 하는 이 욕심을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이 죄인의 기도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넣어 주셔서 애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갖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또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세우시고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또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 아버지 하나님의 애통함을 가지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주의 구원받은 자로 아버지의 도우심과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해하는 늘 넘어지고 늘 실수하는 그 말씀을 아버지 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셨어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주님,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어. 나는 선 줄 알았는데 주님, 오늘 또 넘어져요. 나는 이제 좀 내 힘으로 할 만했는데 아버지, 그게 아니고 또 실수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밖에 안 되는 이 불쌍한 죄의 종, 아버지 하나님 죄의 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주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자유의 종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그 은혜에 감격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도 내 욕심이 과해서 내 심령이 무뎌져서
그 기쁨조차도 사라져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화인 맞은 10년 가운데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해칠한 무덤 같은 이 마음 주의 앞에서 깨끗한 마음 녹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의 종로로 바꿔지게 하여 주옵시고 눈물로 다 갚을 수 없는 주의 은혜의 날마다 눈물을 흘리는 애통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도 도와주옵소서. 주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고자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선택하고 보니까 주님 세상에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이 잘 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이 형통한 자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거지로 또 살아왔사온데 현실 아버지 하나님 모르고 고난과 아버지 하나님 따돌림이 조롱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자꾸 유혹이 있음을 고백해요.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사옵나이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손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가운데 주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탄식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그래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도 불구하고 포기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도 불구하고 손해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과 고난과 핍박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함께 하셔서 주의 통한 가운데 도심점에 싸우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서 주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비 준비하셔서 쏟아부으시는 적절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데 믿사오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것 가지고 나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우리 심령들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는 애통하는 자를 삶을 사는 자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애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기 곁으로 부르시는 위로가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애통함을 닦아주시고 나의 눈물로 닦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고통도 닦아주시고 나의 심령 상한 심령을 주께서 만져주셔서 그 상처를 꿰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기쁨으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신원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주의 자녀들이 고통하는 것을 보겠시겠나이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정의와 공의 아버지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위로 자기 곁에 부르시는 위로 아버지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곁으로 가오니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공동체에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죄, 조국교회의 죄, 나라와 민족의 죄, 우리의 죄로 고백하며 주님 화살을 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눈물로 삼키며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탄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조국교회를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같이 한번 회개하며 기도하시기 바라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는 밤 되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밤 되길 원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돌아보니까 주님 우리를 이 시대에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이 교회에 주님 보내주셨는데 주님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조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타락하고 교만하고 불의를 행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우리 모두의 공동체가 같이 교만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조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무너지고 타락하고 세상을 쫓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때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서지 못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고 교회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때 세상의 조롱거리와 세상의 욕을 먹는 시대가 되었고 세상에 하나님을 없다는 자가 가득 찬 시대가 되었고 악독과 불의가 가득한 시대가 되었고 음란한 문화가 판을 치는 시대가 되었고 하나님 각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입니다. 우리 교회의 죄악입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자녀가 애통해하며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회개를 주께서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들어주십시오.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회복하기 원하고 주의 권위를 회복하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섬김을 회복하기 원하고 희생을 회복하기 원하고 주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공동체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님의 위로를 갖는 교회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조국교회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의 종들에게 다하여 주십시오. 큰 교회들이 무너지고 큰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을 때 주께서 싸매어 주시고 작은 교회들이 하나님 갈 곳이 없어 아버지 하나님 문을 닫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위로하여 주셔서 자기 곁으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주님은 큰 교회도 계시고 작은 교회도 계시고 이 땅에도 계시고 우리 교회도 계신 줄 믿사오니 주님, 그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자기 곁에 부르시는 그 주님의 위로가 하나님 우리 다음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조국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조국교회를 품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